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4장 6절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이 앞에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강조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항상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6절에서도 아무것도, 즉 모든 일에, 또 그 다음에도 모든 일에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수 있다.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또 내가 믿음으로 주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것은 없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뢰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만 알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게 하라. 그래서 5절에서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데, 6절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게 하라. 그래서 박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관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또한 그렇게 관용을 취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한 성령 충만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시간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말은 2장 20절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디모데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진실히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말과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그 단순히 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특별히 내가 염려하는 그런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하루 종일 살아갈 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예. 뭐 잘 때나를 제외하고는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이 깨어 있는데, 그런 모든 생각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들의 일 때문에 2장에서도 이야기하는 뭐 근심하는 것 또한 그들의 사정을 생각하고, 즉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근심한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좀 말이 모순된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근심되는 일이 있고 또 뭔가를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그렇게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이 내 안에서 생각에만 머무르게 되면은 그것은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여기 하나님께라는 말도 하나님 앞에,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또한 앞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이제 4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라, 4장 2절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죠? 그다음에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계속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걱정이 되는 일이 있고 근심이 되는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에 그런 생각들을 주 안에서 하면은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걸 그냥 내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어떤 내가 그 걱정을 하거나 또 어떤 근심이 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 무엇을 뜻하시고 계시는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주님께서는 이 일을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주님께서는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생각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를 때까지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그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 있다라는 이 전제하에서 생각하고 근심하는 것은 바로 기도가 되고,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해도 내가 주님을 전제하지 않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거나 할 때 그 주님을 전제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으로 이 차이를 알 수가 있는 예가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근심한다고 하면 자기는 근심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차라리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욥과 비교했을 때에 출애굽기 이후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은 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뭐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은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 뭐 욥이나 그러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또 우리가 예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심지어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슬퍼서 근심이 돼서 고민이 돼서 죽고 싶도록 힘들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 다 이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했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 거인 족속들을 보고 두려웠을 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걱정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어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생각할 때의 그 생각의 변수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욥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아주실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그 값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어쨌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서 한번 서봐야겠다. 욥이 그 원망과 불평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에서 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 답을 들어봐야 되겠다. 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한번 답을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는 그 답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대해서 답해 주실 것이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겠다라는 이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하나님께 답을 얻고자 했던 바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 말씀을 가장 잘 적용해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도록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 다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 오직이라는 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앞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에 다만 오직.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쨌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내가 해답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모든 일을 생각할 때 항상 주님의 주권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는 변수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 가운데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항상 그 변수를 가장 생각하고 단순히 변수가 아니라 그것을 상수로 놓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수학 문제 방정식을 풀 때에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는데 상수라는 건 변하지 않는 그 숫자죠. 변수는 항상 이렇게 변하는데 그 변하는 상황의 변수 가운데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상수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섰을 때에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박해 가운데서도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비롯해서 그런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고 또한 스데반처럼 그 가운데서도 바로 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관용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 스데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스데반도 순교 당할 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바로 자기 기도함으로써 그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주 안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안에 서는 방법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일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문득문득 그냥 제 혼자 제 생각에서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가 문득문득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그냥 네 혼자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도전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방법이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냥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때 거기다 앞에다가 주님 왜 이렇습니까? 그냥 여기 앞에 예수님이라는 주님을 부르는 것과 마지막에 어미만 바꾸면은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아니 뭐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데, 바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게 하라니까, 주님과의 대화로 바꾸면은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뭐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빛이 비쳐도 내가 빛을 등지고 있으면은 내 앞에는 그림자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어도, 주님의 빛 안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등지고 있으면은 내 앞에는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빛 안에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빛을 향해서 내가 돌이키는 거죠. 회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특별히 이제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내 생각과 삶의 자세를 기도의 자세로 그 마음의 자세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바로 그런 출발선을 해서 그 기도 자세를 그래서 하루 종일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바로 우리와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